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비밀을 얘기할 때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고난의 해답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또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사실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도 너 연수가 70이요 강가라면 80이라도 연수에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태어난 인생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전도로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 수고의 멍에를 고난의 멍에를 안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슬픔이 수고가 왔을까? 성경은 너희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악한 것은 인간의 원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를 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그게 악 중에 근본 악인 것입니다. 악의 나무니까 열매가 악한 열매 맺는 것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생활도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 악에다가 근본 악은 그 고통이 생로병사고 죽음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생로병사는 과정 속에 정신고통, 육신고통, 생활고통, 가정고통, 죽으면은 끝난 줄 알지만은 내세는 지옥 가야 되고 그리고 그대로 그 영적 문제가 가문을 통해서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어도 성도들 가정마다 일어난 문제 중에 그 대부분은 가문 문제인 것입니다. 아마 설 명절 지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사고 없이 된 걸 축하합니다. 그러나 이번 설 명절에도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그 고난 속에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가문 문제인 것입니다. 이 가문 문제를 진단하고 치유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주어리만 생각해 볼 것은 그런 그 괴로움과 고난은 악했으니까 악한 인생이니까 당한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근본 악이 치유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생활 속에 우리는 자꾸 성화돼 가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만 당하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당하는 고통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예수님은 이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원인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 밤 요한복음 16장 33절 제자들이 수근수근 아무도 눈치가 예감이 좀 이상하니까 불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더베에서 그 지역의 중요한 장로들 중직자를 모아놓고 바울이 한 말은 더 우리에게 실감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다며요. 예수 믿으면 괴로움도 없다며요. 예, 분명히 악에 근거한 괴로움은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한 가지 악의 영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에 또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가지가지 고통을 주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만 가지일지라도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우리 본문의 16절 18절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이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해답이 여러 가지 있으면 선택할 그런 여지도 있지만은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인생의 괴로운 해답은 오직 성령 충만인데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시대 때는 여호수아 24장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앞에 주가 돼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복음시대 때는 공생애 때 지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구약의 대표들을 만났던 자리입니다. 얼마나 그 장면이 황홀한지 베드로는 감동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그런 황홀한 떡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 아들이니 이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 번개 치듯 우리 치듯 허니는 음성에 저들은 땅에 뚫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눈을 떠봤습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공생애 때 해답은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의 길을 인생의 괴로움에 보는 것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시고 승천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사실은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약속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일 것이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호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말세 때는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삼위가 일체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안 했습니다만 거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성경적인 신앙 고백하면 그 삼일체 하나님은 거기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해답은 하나님이시다. 수많은 인간의 괴로움이 있지만 오늘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괴로움이 있을 테지만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해답을 체험하면 다음 주에는 오지 말라고 또 오시고 누가 막으면 더 오게 하시고 마지막 때 살아남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답을 체험하고 예수 믿어야지. 두리뭉실 그냥 남 다니니까 아이고 교회 가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고 확실하게 체험하고 확실하게 믿음 생활할 때 말씀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면 바로 예수님 충만한 믿음 충만이기 때문에 근본하게 치유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귀신을 결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귀신 역사로 오는 괴로움을 우리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선한 행복한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악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성령 충만하면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괴로움이 많이 있는데 오늘 네 번째부터 한번 진단해 볼 때 성령 충만하면 왜 인생의 괴로움,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 괴로움을 이길 수 있고 해답이 되는가? 성령 충만하면 권능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용어의 뒤나비는 이런 세상의 권세 권능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의 권능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란 유한겔리온이 인생에 뭐가 유한겔리온인가?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왜 복음인가?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불신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 잡혀있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는 만 가지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고 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악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종교의 교조가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선행과 노력을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종교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배타적으로 우리만 우기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도 없는 분이 죽어서 해던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고 마귀에서부터 해방시키는 복음이 되려면 마귀 원수를 깨뜨리신 그분이 있어야 되는데 마귀 원수를 깨뜨린 분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부활하신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이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주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 권능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죄싸움이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마귀 포로에서부터 해방받는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린 영생의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겁날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들은 갈릴리의 범인이라는 별칭을 받을 만큼 저것들은 범죄자들이다. 범인. 무슨 죄입니까? 예수님의 죄인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저걸 또 동일한 죄인이다. 그래서 범인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것들은 천민이다. 무직한 자들이다. 그렇게 따돌렸는데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권능이 충만해져 가지고 사도행 4장 12절 합독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저 자리가 지금 말하면은 재판자리와 똑같습니다. 판사 앞에서 지금 피고인, 죄인이 부들부들 떨어오게 속상할 판인데 담대하게 들어요,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져요. 할렐루야. 겁날 게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그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사도들이 계속 복음 전하죠. 권능 충만하니까. 지금 잡혀와서 또 신문 만난 것입니다. 거기서 딱 부러지게 얘기한 것입니다. 천한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니 없느니 오직 그리스도신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느니라. 얼마나 확실하게 똑부러지게 권능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자기들의 의지나 말씀드린 것처럼 범인으로 살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시장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저자들이 갈릴리 범인이 아닌가? 도대체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결과로 권능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권능 충만 속에 특별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다른 것이 답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권능만 충만하면 싸울 것도 없고 뭐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질 것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그 휴가 나온 그 장병이 내일 귀대해야 되는데 그 부모가 교회로 이 아이가 영적 문제 있다고 데리고 왔습니다. 나는 어처구니 없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목사님 두 분하고 또 사모들 두 분이 그도 안 되니까 목사님이 자들까지 달라붙어가지고 이 혈기왕성 청년이니까 팔다리 다 붙잡고 목을 억누르고 한쪽에서는 나무 십자가로 머리를 때리고 이 청년이 괴성을 지르고 막 토하고 해도 저 귀신 나가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권능에 충만하면 왕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면 결박되는 것입니다. 때려서 귀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영적으로 답이 없는 이 마지막 때 정말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권능을 성령이 임재하시면 충만케 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사용함으로 겁날 게 없어요. 아멘. 아무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겁날 게 없어요. 오히려 문제 앞에면 더 당당해지는 거죠. 그 권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없으면 이 마지막 때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갔을 때 이 권능의 삶을 사셔야 돼요. 정말 성령 충만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계시를 체험하기 때문에 겁날 게 없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 때는 저 예언과 환상과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예언도 해주시고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환상도 보여주고 될 일을 그리고 꿈을 꾸게 하면서 그 앞날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그는 원래가 우상에 두신 갈대 우르에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선행조 하나님이 오셔야만 은혜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예언했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니라 했어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불신자였던 아브라함이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기의 삶의 모든 주거지를 떠나서 알도 못하는 땅으로 이사한다? 그것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이사 가려면 있는 거 다 싸고 가야 되는데 가지고 가지 말아라. 왜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도 물론 꿈도 꾸고 환상도 보았지만은 출발점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고난의 길을 쓰고서도 큰 민족은커녕 20년이 지나가도 아들을 안 낳고 25년째 돼서 낳은 아들인데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예언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상도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 못 어긴다고 그러는데 이 환상도 하나님의 임재의 계시 방법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3차 포로가 끌려가는데 첫 번째 포로가 되었습니다. 1차 포로는 왕족이나 귀족 또 인물도 보았고
어떤 그 지혜 재능을 보았습니다.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성령이 충만한 소년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먹으라고 주는 특별한 음식이지만은 우상제물이라고 해서 다니엘 1장 8절에 뜻을 정한 다음 먹지 않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니엘을 책임진 것입니다. 꿈으로도 역사해 주시고 환상으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그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 10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이하에 인자 같은 분을 다니엘 본 것입니다. 다니엘은 종말에 대한 비밀을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의 어떤 고난과 괴로움도 성령 충만한 다니엘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뛰어난 자가 되어서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메데파사가 세웠는데도 우리나라 같은 것도 세계대 보면은 장차관들 보면 그 임기 중에 그냥 두 번, 세 번 다 바꾸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어도 여전히 총리의 총리인 것은 성령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보십시오. 3살 때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이 처음에 성장하는 과정에 참 그게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때 사랑받지 못하고, 그리고 보호받을 때 보호받지 못하고, 산전수전 다 겪는 것처럼 그 어머니는 계모죠. 지금 말하면 3명이나 있었습니다. 또 형들이 10명인데 다 이복 형들이죠.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꿈을 꾸게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절반은 꿈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계속 꾸게 한 것은 확신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잘 된 게 있습니까? 그 꿈꾼 상태 때문에 가지도 미워하던 형제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했는데 넷째 형 유다 때문에 가까스로 살아나서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 팔려오는 세가 됐습니다. 뭐 절받기는 그냥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시편서에 보면은 쇠고랑을 차고 노동질 했다는데 무슨 꿈은 사라진다고 하더니 완전히 사라지고 깨지고 꿈이 아니라 괴로움만 더 가지고 두고 있는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 생활하는데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10년쯤 하고 났는데 이게 또 엎친 데 덮친 데요. 이제는 모함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정치인들만 가두는 특별 감방이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뭐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감옥 안에서도 창세기 39장 23절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30까지 딱 채워서 지간표가 되니까 그날부로 점점점 벼슬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부로 죄수 옷 벗고 왕궁에 불려가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주는 성령의 감동으로 해몽해주니까 그날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됩니다. 환상은 참자지 않은데 보이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들려오겠지요. 맞습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방법했는데 이제 요엘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말세에 내 남종과 중에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줄 텐데 그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은 다 같은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희망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구약엔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삶이 갔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이후 구원받은 성도들 마지막 때 성령이 임명하시고 강림하시고 충만하시면 모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예언과 환상과 꿈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능국과 여기로 올라온 지 이제 10년 됐습니다. 우리는 5단 옆에 있을 때 비전을 갖고 성령 확장을 꿈꿨어요. 도무지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냥 빌라촌이니까. 성도들 주일날 예배하러 와서 이웃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크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서 2002년도 송구신예 드리고 그만 졸도했어요. 순창 가서 진짜 병명이 안 나왔어요. 저를 삼성병원으로 서울로 끌고 왔어요. 거기도 병명 안 나왔어요. 나중에 저녁 때 나온 병명은 스트레스였어요. 이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때 꿈을 꿨어요, 우리가. 그런데 비전 그 7년의 꿈을 꾸면서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2009년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보면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시고 또 꿈을 꾸게 했어요. 환상도 보여줬어요. 우리가 백석동에 건축하려고 땅을 사는데 거기는 길이 없었어요. 무식이 용감하다고 옆에 교통공단 길을 싼 사용은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안 돼요.
그 지명이 도로가 아니고 사도였어요. 밭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길 내서 쓰는 거죠.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려면은 그 길을 통하면 바로 옆이 있게 되는데 그 도로를 도로명으로 바꿔줘야 허가를 내준다는 겁니다. 할 수 없잖아요. 낙마하고 있는데 언제가 사모님이 예언하는 거죠. 백석동 넘어가게 않게 해준다고. 저는 그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지요. 그런데 백석동 넘어가게 않게 하시고 백석동 넘어가기 전에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 듣고 제가 부동산을 다 뒤졌어요. 근데 저기 저 불당동에 한 부동산을 만났는데 여길 데리고 왔어요. 보니까 영안이 열려서 할렐루야.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다고 또 예언하세요. 여러 가지 사고 팔고 할 때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답답했습니다. 오단지에서 우리가 올라와야 되는데 근데 그날 그 다음날 낮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명함 한 장 내놓고 왔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 해결되고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환상과 꿈을 보였어.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누구든지 여러분에게도 지금 어떤 절박한 문제 있으면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보편적인 예언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고전 12장 4절에 은사로 오시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정말 앞뒤 꽉꽉 막혔고 답이 없는 분들은 예언 은사의 축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종말 때 되는 것도 없고 어붕바람 뭐합니까? 죽자니 청춘이요 살자니 고생이라고 하는 말처럼 죽지 못해 산다는 것처럼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그렇게 쪼여올 것입니다. 이것을 해답을 얻어보려고 술도 취해보고 종교에 심취해보지만 헛고생하고 문제는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오직 해답은 성령 충만. 이런 성령의 계시를 체험하면 싹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같이 합독해서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진 것을 보노라 한데 지금 스데반은 돌에 맞는 죽음, 고통을,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줬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파란만장한 인생, 다니엘도 파란만장한 인생, 요새도 파란만장한 인생이 있는데 저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의 괴로움을 다 딛고 끝내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섰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그걸 붙잡았던 겁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그 얼굴은 천사같이 빛났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말 하지 않습니까? 말하면 뭡니까? 죽었다고 끝나? 아닙니다. 비밀을 아셔야 돼요. 사실은 죽음이 또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걸 깨달아야 돼요. 결론 말씀만 드리고 오늘 성령 충만해서 이 약한 때에 승리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괴로움도 치유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쉽게 얘기해서 사서 고생하는 것 똑같아요. 저게 가만히 있으면 전도 안 하면 저는 고생이 없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는 게 쉬워요. 성령 충만한데 전도 안 하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97년도 무당전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전도라 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내가 화가 있을 것 같아요. 성령 역사니까. 그런데 그게 무당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사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사실은 1차 잡혔을 때는 그냥 초보니까 우리말로 하면 협박해서 내버렸습니다. 절대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고 그의 부활을 말하지 말아라.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저들이 권능 충만하니까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두 번째 잡힌 겁니다. 이제는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 지나면 그러다 처형하려고 그러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 재판을 통해서 가려고 할 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그들을 제지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죽인 일에 그렇게 서둘지 말거라. 이 사람들이 그 하는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얼마 안 가면 무너진다. 그 예로 옛날에 드다나 유다가 몇백 명씩 사람들 미혹해서 끌고 다녔지만 그가 죽으니까 다 무너진 것처럼. 그런데 이 사람들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 하신다면 어떡하겠는가? 그래서 잠깐 유보시킨 죠. 그 말을 옳게 여겨서 이제 두 번째 내보냈는데 그냥 안 내보내고 그 인정사정 없이 매를 때려서 채찍자르고 내보낼 때 매 맞고 나오면서 한 말이 뭐요? 그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은 오히려 당연히 여기면서 크게 기뻐하니라. 제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매를 맞아도 기쁘고,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도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오히려 역설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기쁜가 도대체? 여러분, 세상 사람이 말하는 기쁨에 근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근거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지만은 우리는 그보다 그걸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정말 무엇이 기쁜가? 구원받은 거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함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느껴져야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다니고 그 구원의 기쁨이 없으니까 여전히 기쁨의 근거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나오고 있으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함정인 것입니다. 마귀는 다 알아라, 성경 많이 읽어라, 교회 열심히 다니라, 한 가지만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만큼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물어보면 그럼 안 되잖아요.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나 외에 죽으신 분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부터 얘기하면 안 돼요. 그 해석이 나오는 답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나와야 그 믿음이 바로 반석 같은 믿음이고 거기에 구원의 감격,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도 없는 분이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속죄받았구나. 이 사주팔자 운명 귀신의 가문에서부터 해방받았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 마귀를 죽음의 세력을 잡으나 마귀를 부활하셔서 깨뜨리고 살아나셔서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자유하게 됐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자리를 버리시고 닭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주고 오신 선지자구나. 여러분, 여기 구원의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뺨을 맞아도 기쁘고, 여기가 오시는 길에 우리 권사님들도 가정적인 핍박받는 말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게 오히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상대를 원망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이제. 할렐루야. 사탄은 이 방법 모르죠.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이런 눈에 보아서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어져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가시면서 다니면서도 중얼중얼 다녀요. 꼭 누구 있어서 대화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혼자 무슨 중얼거리냐 씩 웃어요. 내가 혼자 다니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차원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3차원에서는 예수 믿어도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원망불평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의심 없는 거, 오늘도 이 자리에 내가 예배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 중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코로나19뿐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온다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인생은 다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론을 붙잡고 예수 믿고 살아야 돼요. 지금 실패했고 병들었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애들은 속을 썩이고 별짓 다 한다 하더라도요, 성령 충만한 성도의 그 모든 인생의 결론은 요한 3서 2절, 로마서 8장 28절. 영혼 잘 됐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내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난 뭐요? 성령 충만, 영혼 잘 됨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가돈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어제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 해석을 몇 번 했는데 시편 30편 4절 보면은 지금 우리말 번역에는 개역개정은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룬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란 말인가 뭔가. 근데 현대 성경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기뻐해라. 그 말은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거, 불의한 자들이 성공하는 거 보고 시기하고 투정하지 말아라. 그는 속기 뱀을 풀과 같은 것이고 쇠잔할 채소 같은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라.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만 들어도 기뻐해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시려다 했습니다. 아멘. 그게 성령 충만하여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바울은 파란만장한 다른 사람 마찬가지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사선을 넘고 매를 맞는데 40에 하랑한 만을 5번씩이나 맞았고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런 고생할 필요도 없고 로마 시민국가에는 부자였습니다. 가말리의 문화생이신 학벌이 좋았습니다. 가문이 좋아서 왕지파 베냐민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공권력도 갖고 있어서 죄인들을 잡아나가는 영적만 바보는 가서 잡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만났지 않습니까? 다메섹길에서 예수 만난 다음 완전히 뒤바뀌어져 가지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의 마지막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떠날 때 말이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합독하시겠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만큼 괴로움을 많이 당한 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 한 번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 떠나가는데 정작 자기는 불치병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자였던 바울은 헐벗고 굶주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매맞고 정처 없이 정말 오늘 산 게 오늘 산 것만큼 고난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은 항상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은 영적 싸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길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라톤 경주자가 출발점에서부터 출발해서 긴 코스를 달리면서 종점에 도달하는 골인자처럼 여러분, 세상의 경주는 1등이 있습니다만은 신앙 안에서 경주는 완주마만 다 1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여러분 믿음 지켜야 된다고요. 믿음 빼앗는 자가 있다니까요. 삼킬자가 지금 우리 주변에 돌고 있다니까. 근세나 깨어나 너희 대의 마귀가 우는 사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려매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형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범사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다 뒤집어 놓고 보면은 잘 되게 있는 길로 가기 위해서 안 되는 길로 겪었다 하는 걸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비밀이죠. 내세의 비밀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인생의 결혼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 1장 9절 1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판보란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기 형제들 사도들은 다 십자가에 죽고 껍질 벗겨 죽고 화형당해 죽고 그렇게 순교에 제물로 가고 사도 요한만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도 도미티엘 황제 때 이미 고난의 고난을 받고 있는데 판모라는 섬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옛날 감옥은 섬에다가 그냥 갖다 던져놓는 것입니다. 육지는 못 나오니까. 그 판모 섬의 감옥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비참한 환경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내고 그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의 날 바로 오늘입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을 체험하셔야 돼요. 주의 날에 성령에 크게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권능도 임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런 계시의 영도 임했을 것이고 기쁨이 충만할 것인데 특별하게 사도 요한에게는 내세를 보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논할 때 우리 있기 전에 모태에서의 태생이었습니다. 여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삶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저 내세는 인생이 아닙니다.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은 끝없이 사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지옥도 보고 천국도 본 것입니다. 내세를 보게 됐어요. 우리가 오늘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오늘 괴로운 것도 괴로운 거 아닌 것입니다. 2021년도가 아무리 힘들겠지만 이미 될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시 방법이라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있다면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유를 부리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내세, 도대체 거기는 어떤 곳일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성령의 충만하고 감동되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천국을 보고 있고 지옥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종말 때 환란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인봉환란, 나포환란, 대접심판이라는 것을 보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전해준 분이 사도 요한인 것인데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 인생을 살 때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내세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영혼이 육체에 떠나면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19절 25절 말한 것처럼 음부가 아니라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 부자처럼 음부에 가서 불꽃 가운데서 지옥을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도 해답이 없는 데서 줄 수 없는 그런 곳인 것입니다. 자기 살아있는 형제들이라도 이곳이 오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이 사전 얘기했지만 죽은 자의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산 사람은 산 사람에게 들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깝기 전에 정말 우리 안 믿는 가족도 있으면은 애통하게 여러분 부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를 모르니까 그냥 예수입니다 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참을 잡아지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지옥 간다는데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알긴 알아도 그냥 희미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집사님이 너무나 이 핍박이 심해요. 가족들이 핍박. 남편도 결혼하기 전에 신앙은 자유한다고 하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시부모 편 들어가지고 꼼짝달싹 못 살게 돼요. 얼마나 괴로운지.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요. 꿈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 캄캄한데 대롱을 놔줘, 대롱을 놔주는데 이걸 가지고 보라 그러더랍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 눈을 가리고 가요. 보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요. 시부모들하고 남편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 집사님 보니까 저기는 저기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죽음 놓으면 지옥 불붙인 거야. 으악 하고 깼대죠. 그래가지고 그 핍박당하고 또 고난당할 때는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게 정신이 없어요. 저분들 뭘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눈물로 기도하고 전두문 열리라 기도하고 근데 이 완고한 시부모들과 남편이 예수 믿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시간부터 다 잘 먹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밥만 먹어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음부도 알고 지옥도 압니다. 우리는 낙원도 알고 천국도 압니다. 천국 가기 전에 특별히 성도들은 한가운데 더 들려가는 데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음부에서 있다가 세상 종말 때 둘째 부활로 지옥 가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 공중 임재하실 때 그때 부활해서 살아있는 성도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혼인식을 하고 지상에 나와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게 천중왕국 생활인 것입니다. 거기는 인생의 괴로움이 없습니다. 천중왕국에는 눈물도 슬픔도 없습니다. 마귀가 무정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세상 종말 때 음부 있는 자들이 부활해서 지옥 갈 때 우리는 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세상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픈 거,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슬픈 거, 이별, 죽음이 없는 이 땅에서의 괴로울 꽃장에 그 고가 없는 거기는 희락이요 기쁨이요 그리고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누리를 비치면서 그 보좌 밑에 나오는 생명수 줄기가 있는데 내려가면 내물 강을 이루더니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 에덴성에 뺏겨 놓았던 생명나무가 있는데 타다리 그 12가지 과실을 맺으면서 기쁨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 오지만은 거기 가니까 얼굴 보여 계시록 20년 5절에 왕노릇 하리로다. 이 땅에서의 괴로움은 세월이 약이라고 세월 지나가면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지옥은 세월이 없어요. 내세는 세월이, 천국도 세월이 없어요. 그건 영원, 세세토록 영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열을 먹고 한 달 먹는다고 그러는데 인생 때 우리가 성령 인도받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난 다음은 저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우리의 하나님의 상속의 축복으로 우리가 받게 됐는데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 때 괴로워도 오히려 그 괴로움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핍박 속에서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혼자 된 사람이나 사회에서 이게 내버린 좀 소외된 사람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복음 듣고 보니까 그래, 이 한많고 괴로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세상이 곧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열심히 되겠다. 그래서 부흥된 거죠, 이게. 그럼 우리 속았습니까? 그 당시에 알았다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실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아버지,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예수님 몰라서 몰랐다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16절 18절 다시 한번 간절하게 우리가 읽어보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건 명령문입니다.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받고 싶으면 말고 싶으면 아니요.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그게 우리에게 한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에 별로예요, 이게. 별 다이면 되지, 뭐. 나 뭐 모태 신앙인데 뭐 어떨라고. 아유, 그게 함정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인자를 내가 느껴야, 확신해야 일주일도 승리하는 것이고, 코로나 정국도 뚫고 나가는 것이고, 말세 때 믿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 타입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세 가지는 성령 충만의 법칙이고 통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신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하래요. 빌기를 다음에 했더니 성령 충만했던데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 못 드린 거 기도의 그 삼위일체를 꼭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지금 불분명해하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한테 기도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말씀한 거죠. 그때 예수님 그런 말씀했어요. 기도의 대상은 성자나 성령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성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고. 주님 하지 마시고. 주님이라는 주여라는 말은 다니엘서 9장 19절에 다니엘이 주여 기도할 때 성부의 의미를 갖고 주여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주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한 예수가 주가 되신 것입니다. 절대로 기도할 때는 예수 믿게 기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 몇 장입니까? 190장인가? 그 가사를 바꾸고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살 때 그 후반 후렴에 예수여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바꿉니다. 아버지 내가 비오니.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틀리면 안 돼. 굳이 예수님이 그냥 아무 이름 하나님 이름 오라고 같으면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나는 명목성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아버지신 성부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 1절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즉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죠. 쓸데없이 술 취한 사람 그 내걸거리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맨 염불하듯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고치라고 안 고치더라고. 결국 나갔지요. 영묵교회는 와서 치유받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란 말은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할렐루야. 먼저 회개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내 염려를 맡기는 기도하시고 이렇게 차곡차곡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끝날 때는 요한복음 16, 24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아버지 이름으로 아닙니다. 성령 이름으로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의 삼위일체죠. 기도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놓고 주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르면서 그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면 성령 충만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증거가 뭐냐? 입신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아닙니다. 가장 보편적인 사람 말씀대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어지는 게 자꾸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자꾸 귀신도 결박하게 되고 열매도 맺게 되고 권능림하게 되고 성령의 계시를 그 다음에 체험하는 거예요. 은사가 그때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쁨이 충만하고 내세도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개된 그 해답인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성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하세요. 기도부터 하고 하세요. 하루에 3번씩 초대교회처럼 아버지 불러가면서 이 말세 때 오직 성령 충만 받으신 아버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준다고 했으니 저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은 참 믿음이 생기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징조받은 것이 오게 됐다 이 말이죠. 한꺼번에 7가지가 다 오지 않습니다. 다 시간표대로 한계에 따라 오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 운동 나오는데 사도행 10장 44절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들을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이게 또 이제 핵심입니다. 무슨 말씀을 듣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실망점하고 내려가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왜 이렇게 슬퍼하냐? 그러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합니까? 나사렛 예수 일이니 하면서 얘기잖아요. 그때 누가복음 24장 26, 27절 이 사람들아 왜 성경을 더디 믿느냐? 그때 신약성이 없거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고난받는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다고 말한 그 성경을 왜 더디 믿느냐?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믿음은 들음이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느니라. 로마 10장 17절 말씀드렸는데 그럼 구약엔 예수 오시도 아닌데 어떻게 그리스도 말씀을 드렸냐? 모세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출애굽기 12장 7절 6월절 어린 양 피를 문지방에 발라라.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 레위기서의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의 제물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예표고, 민수기 21장 9절에 그 불뱀이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노뱀 맘들어 장대에 매달라 쳐다본 자 살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배불는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리니 나를 민자보다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그 광야 노뱀 사건이 십자가의 예표인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지금 재차 출애굽 2세들에게 교육할 때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울 텐데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 나와 같은 선지자 그가 유대인들 전통에는 예수를 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제자가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얘기할 때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그 일을 만났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한 그 일을 만났다. 바로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글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를 우리의 시각 생각, 미가 5장 1에 미가는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7장 14절에 천여 명에서 오실 것이다. 이사야가 제일 많이 예언했습니다. 그는 흠모할 만이 없고 외모로 보면은 참 사람들이 싫어버린 바되었지만은 그가 채찍 맞은 우리의 그 질고를 담당하시고 그의 징계를 받은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각기 그릇 행하여서 죄악길로 갔겠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했지만은 그 옆을 열지 않았는데 무덤이 부자 무덤 되었더라. 요셉의 무덤을 얘기한 것입니다. 요셉은 부자였습니까? 그렇게 고난당할 거, 십자가에 죽을 거, 부활할 것을 다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바로 신약성경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을 거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한다 그 말이죠. 한편의 설교를 들어도 아브라함 얘기했으면 좋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도 내 때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웠다. 네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나는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던지라. 유대인과 예수님과는 대화가 안 돼요. 이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아브라함도 2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지금 4000년 사람이었지만 오실 2000년 뒤에 오실 예수를 예언했던 거죠. 오실 예수님을 출애굽기서의 그 1500년 전에 모세는 히브리 11장 26절에 기록하기를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여기면서 애굽의 모든 보화와 그런 낙보다 더 즐거우게 여긴 것은 더 큰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모세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광야길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1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도 내 자손 중에 주가 오신다고 예언되는데 그분은 음부에 버림당하시고 썩지 아니하신다.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에 봐라 여러분 선지자가 다윗도 선지자가 아니었느냐. 그가 우리 주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분은 죽었지만 부활하셨느니라. 모든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증거하는 건데 구약을 다 쪼개고 분석하고 언어학적으로 다 해놓고 끝 그리스도가 없어요. 거기 그 사람들만 있어요. 성령 역사 안 해요. 신약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복음, 누가, 계시록까지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거기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다가 또 전도로 가면 그 성령 충만 받아요. 사도행 13장 9절 10절입니다. 바울이 와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가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연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 아니하겠느냐. 지금 구불에서 전도할 때 박수 엘루마가 바울을 해방했습니다. 이 권능에 충만한 바울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원수의 자식이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언제까지 끝이 않겠느냐. 내가 이제부터는 눈이 멀어서 너를 인도할 자가 생길 것이다. 즉시 눈이 멀어버렸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영적 싸움은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뭐 논쟁할 것도 없어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귀신과 싸워 이기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죠. 오늘 정말로 세상이 악합니다. 그리고 괴로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도 이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일어날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게 종말의 사인입니다. 가면 올수록 더 괴로움을 올 것입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 오늘 한번 그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간절하게 우리 주여 주여 짧은 시간 기도하겠어요. 주여